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아니면 국가 전체가 무려 20년 동안 꽉 막힌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와, 20년이요. 진짜 숨 막히네요. 그렇죠. 뭐래도 안 될 것 같고 약간 방향도 못 잡겠고 그런 우울감이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는 상태예요. 네네. 사실 이런 막장 상황이 되면 우리는 보통 좀 거창한 걸 기대하잖아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다거나 막강한 힘으로 판을 한 번에 뒤엎어줄 영웅이 짠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주의를 기대하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하나 있잖아요. 2026 5월 3일 AKPC PSLM 청년부 주일랩의 설교문하고 영상 기록인데요. 이걸 쭉 분석해보니까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힘은 그런 영화 같은 영웅주의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네, 오히려 아주 본질적이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기까지 한 어떤 특정한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텍스트가 사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심리라던가 리더십의 본질 같은 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예리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네, 진짜 뼈 때리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간직하고 들으셨으면 하는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 핵심 질문 말씀이시죠? 네, 과연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시는 내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인 수천 년 전 이스라엘로 한번 쑥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아까 제가 20년의 침체기를 언급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야말로 암흑기 그 자체였잖아요. 철저한 영적 그리고 또 외교적인 암흑기였죠. 당시에 그 공동체의 최고 리더가 엘리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시력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판단력까지 심각하게 마비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아, 리더의 판단력이 흐려졌다. 네. 그래서 그 당시를 가리켜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잘 드러나지 않던 어두운 시대라고 묘사할 정도니까요. 사실상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캄캄한 밤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리더는 무너져 있고 비전은 없고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어떤 한 인물이 본격적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사무엘이죠. 맞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통해 태어난 사무엘.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진짜 흥미로웠던 게요. 보통 리더가 등장할 때 그는 직함이 높았다거나 병력이 막강했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나요? 그렇죠. 물리적인 스펙을 내세우는 게 보통이죠. 네, 그런데 이 기록들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전혀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을 묘사할 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묘하게 확 사로잡고 사람들이 막 기꺼이 그 사람 곁에서 동행하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걸 오늘 자료에서는 영적 매력, 그러니까 spiritual attractio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영적 매력 그 단어가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이 영적 매력이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기제가 정말 재밌습니다. 사무엘이 뿜어냈던 그 매력의 근원이 무슨 화려한 언변이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죠? 그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아주 순수한 태도. 딱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거였어요. 아,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진정성 자체가 매력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가식 없는 진정성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그 20년 동안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수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거대한 자극제가 된 거죠. 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20년 동안 한 세대 전체가 절망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건데 이스라엘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건가요? 이 20년의 늪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아주 뼈아픈 흑역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흑역사요? 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블레셋. 맞아요. 그런데 전황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지도부가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그냥 무작정 가져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잠깐만요. 얼핏 들으면 위기의 순간에 막 신앙의 힘에 기대는 거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절실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완벽한 신앙적 행위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법궤라는 그 물리적인 물건 자체를 약간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행운의 부적이나 토템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와, 부적. 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그냥 기계적으로 확 끌어다 쓰려고 했던 아주 얄팍한 도구화였던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습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왜냐하면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함정에 되게 자주 빠지잖아요. 그렇죠. 막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방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툭 누르면 뽑아내주는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자판기 비유 좋네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나 부적처럼 대했다가 완전히 역풍을 맞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본질을 무시하고 그냥 도구로만 접근한 대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대패한 건 물론이고요. 그들이 부적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법궤마저 적국인 블레셋한테 빼앗겨버려요. 헐, 법궤를 빼앗겼다고요? 네, 엄청난 종교적, 심리적 수모를 겪은 거죠. 비록 나중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오긴 했군요. 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철저하게 붕괴된 공동체의 내면은 쉽게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패배감에 짓눌려 있었고요. 기록에 보면 그저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기만 할 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나와요. 20년 동안 그냥 슬퍼하기만 했다. 진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짙은 무기력의 한가운데로 장성한 사무엘이 딱 걸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아주 단호하고 충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네, 어떤 제안이었죠? 당장 너희들이 쥐고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전부 다 내다 버려라.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하거든요. 여기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이요. 그게 단순한 종교적 조각상 같은 게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당대 사람들한테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농사의 풍요라던가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종의 경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아, 경제적 안전망. 네.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건요.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의 스스로 경제적 자살 행위를 하라는 것만큼이나 두렵고 엄청난 요구였을 거예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확 다가오네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웠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려 있던 사람들이 사무엘의 그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토록 의지하던 경제적 안정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다 내다 버리고 미스바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설교 텍스트에서 아주 강렬하게 짚어내는 첫 번째 깃발,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 깃발 표시군요.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단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이끌어낸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와, 진심을 다하는 한 사람의 힘. 네. 사무엘은 아무런 무력도 강압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엘이 보여준 그 순도 높은 진심이 공동체 전체에 굳어버린 영적인 스위치를 탁 켜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사실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가진 진심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쳐도요. 어떻게 20년이나 묵은 그 수만 명의 능소와 패배감을 한 번에 싹 녹여버리고 행동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지배했던 게 단순한 100%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들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진짜 회복하고 싶다라는 타는 듯한 갈증과 사모함이 꽉 억눌려 있었던 겁니다. 아, 겉으로만 포기한 척했던 거군요. 그렇죠. 다만 그들은 엘리 가문 같은 그 위선적인 리더들한테 너무 지쳐 있었고 뭐가 진짠지 몰라서 그냥 냉소적으로 변해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 딱 나타난 겁니다. 진짜 배기가 나타난 거네요? 네.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보여줬잖아요. 이런 맹목적이지 않은 투명한 진정성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전염성. 바싹 메말라 있던 대중의 마음이라는 그 장작더미에 사무엘의 진정성이라는 불꽃이 탁 던져지니까 억눌려 있던 그 사모함이 폭발적으로 확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와, 비유 대박이네요. 그 억눌렸던 사모함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할 때 진짜 엄청난 영적인 카타르시스로 빵 터져 나왔겠네요. 2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 맞아요. 엄청난 은혜의 현장이었겠죠. 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핑크빛 미래가 쫙 열리나 싶은데 여러분 꼭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가장 충만하고 막 은혜로운 순간에 벼락 같은 위기가 불쑥 찾아옵니다. 네, 현실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죠. 진짜 그래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미스바에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에 적국인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진압하겠다고 전면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네. 아니 무기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하필 그때 공격한 걸까요? 그 당시 지정학적인 맥락이랑 심리 상태를 보면 블레셋의 행동이 꽤 타당하게 이해가 갑니다. 오, 그래요? 네, 미스바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오늘 텍스트에서 이걸 현대적으로 기막히게 비유한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비유죠? 그 군사적 긴장 상태인 국경을 마주한 두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한쪽 전방부대에서 갑자기 대규모 병력이 막 집결하고 전투기를 띄웠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저것들이 선제 공격을 하려나 보다 하고 즉각 방어 차원에서 전투기 대응 출격을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확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요충지인 미스바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니까 이것들이 20년 만에 다시 봉기를 일으켜서 전면전을 하려는구나 라고 엄청난 군사적 오해를 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오해였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장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려고 모인 거지 전쟁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20년 전 그 끔찍했던 참패? 법궤까지 빼앗기고 눈앞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갔던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아직 생생한데 완전 무장한 적군이 코앞까지 몰려왔어요. 와. 이건 뭐 죽음의 공포, 그야말로 극심한 PTSD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 뇌에 생존 회로가 좀 꼬이는 느낌인데요. 왜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련회나 큰 사역 직후에 영적으로 꽉 충만해져 있다고 해도 당장 내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든 적군이 몰려오면요. 네. 즉각 손에 잡히는 무기라도 움켜쥐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게 너무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순간에 대체 어떻게 반응했죠?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역설적인 선택을 합니다. 역설적이요? 네, 20년 전 같았으면 또다시 뭐라도 부적처럼 들고 나와서 휘둘렀거나 공포에 질려서 뿔뿔이 도망쳤을 텐데 이번에는 도망치지도 않고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했나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를 간청해요. 적군이 코앞인데 무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선택했다고요? 와,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설교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즉 두 번째 깃발과 맞닿아 있습니다. 깃발 나왔군요. 네, 생존 본능을 거슬렀다는 건요.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얇디얇은 통제령이나 눈에 보이는 도구, 즉 칼에 의지하지 않기로 뼈저리게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통제력을 내려놓았다. 네,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모으는 공동체만이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 이 영적인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내 손에 쥔 알량한 칼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신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개입하셨나요? 그럼요. 실제로 그들이 무기 대신 기도를 선택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블레셋 군대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칼질도 없이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와,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의 칼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야만
그분의 거대한 손이 내 삶과 공동체에 개입하신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좀 돋네요. 대단한 전환점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극적인 승리로 20년 묵은 패배감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뇌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통은 엄청 길게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나 기적의 순간은 아드레날린 터지듯 찰나에 느끼고 금방 휘발시켜버리는 게 우리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이 엄청난 경험이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증발해버리지 않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숙으로 쫙 이어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와,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이 진짜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지점이 바로 그 사후 대처 방식이었거든요. 전쟁 직후예요? 네, 전쟁이 끝난 직후에 사무엘이 승리에 도취해서 막 파티를 연 게 아니었어요.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아주 커다란 돌을 하나 우뚝 세웁니다. 돌을 세웠다고요? 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영적인 이정표를 아예 물리적인 형태로 땅에다 세워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기억의 장치를 통해서 공동체가 또다시 망각의 늪에 빠지는 걸 탁 막아선 겁니다. 네네. 오늘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인들의 아주 필수품인 스마트폰 캘린더나 다이어리에 비유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막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나 깨달음은 다이어리에 굵은 펜으로 꼭꼭 눌러 적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막 간절했던 기도가 극적으로 응답받았던 순간이나 아니면 반대로 나의 교만함 때문에 엄청 크게 실패하고 나서 진짜 뼈저리게 얻은 깨달음들. 와, 아플 때 얻는 깨달음이 진짜 크죠? 네, 자료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속이려 들면 결국 하나님이 나도 속게 만드시는구나 같은 아주 무서운 영적 법칙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만의 노트나 캘린더에 또박또박 기록해두는 행위. 이게 바로 현대판 에베네셀인 거죠. 와, 현대판 에베네셀. 이런 구체적인 기억의 장치가 우리 일상 곳곳에 박혀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기가 지나가는 즉시 진짜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기 십상이니까요. 에베네셀의 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다시 정도를 벗어나서 표류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묵직한 닷 역할을 했습니다. 아, 나 진짜 뼛속까지 공감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다이어리 한 구석에 그냥 짧게 적어둔 깨달음의 글귀 하나를 우연히 다시 보고 막 와르르 무너질 뻔했던 멘탈을 다잡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렇죠. 기록의 힘이죠. 네. 그런데 전문가님, 아무리 훌륭한 돌을 세워뒀다고 쳐도 그 돌덩이 하나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온전히 성숙한 공동체로 확 바꿔주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과정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더 험난하지 않았을까요?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 엄난한 과정을 묵묵히 이끌어간 게 바로 사무엘의 일상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에베넷의 직후의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진짜 어떤 리더였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사무엘은 한 곳에 으리으리한 화려한 궁궐을 지어놓고 앉아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해마다 베텔, 길갈, 미스바, 라마 같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끊임없이 순회했습니다. 아, 직접 돌아다녔다고요? 네, 각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람들의 갈등을 재판해주고 억울함을 중재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가 백성들의 그 팍팍한 일상 속에 바르게 뚜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 고단한 작업을 평생에 걸쳐 지속한 겁니다. 평생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순회를 마치면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또 제단을 쌓았죠. 와, 예배의 삶이네요? 이런 끈질긴 순회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그 엉망진창이었던 오합지졸 패잔병 집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일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정되고 성숙한 공동체로 진입하게 된 거죠. 직접 발로 뛰며 순회하고 다스렸다. 저는 방금 이 대목에서 사무엘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결합 조직 있잖아요. 커넥티브 티슈. 그게 딱 떠올랐어요. 오, 결합 조직이요? 네. 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이 겉보기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요. 그 사이사이를 아주 부드럽고 단단하게 이어주는 인대나 건 같은 결합 조직이 없으면 사람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 흩어져 버리죠. 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사무엘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막 호령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주고 또 방향을 잃은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아주 영적인 결합 조직이었군요. 와, 그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 결합 조직이라는 말이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 즉 마지막 깃발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깃발이요? 네,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서는 사람, 그리고 갈라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이에 서는 사람. 네.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기적을 직접 일으키시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성숙하게 빚어가는 그 지루하고도 위대한 과정은요. 철저히 이 사이에 서는 사람, 기꺼이 결합 조직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그 틈바구니에 서서 양쪽을 끌어안고 잇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이에 서는 사람. 이 단어가 주는 울림이 진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여정을 한번 쭉 연결해 볼 시간인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판기나 무슨 부적처럼 도구로 취급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20년이라는 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라는 단 한 사람이 보여준 아주 순수한 진정성과 영적 매력에 이끌려서 우상을 내다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네, 기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적군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칼을 쥐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택하는 기적적인 패러다임 전환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승리한 후에는 망각을 이기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기억의 돌을 세웠고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묵묵히 틈을 이어주었던 사무엘. 그의 헌신적인 결합 조직 같은 삶 덕분에 그들은 비로소 단단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대한 서사의 중심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은 결코 물리적인 무기나 화려한 스펙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혀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갈라진 공동체의 그 틈새로 기꺼이 쑥 들어가서 그들을 엮어냈던 한 사람의 태도. 바로 거기서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핵심 질문 다시 꺼내어서 당신 앞에 놓아두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당신은 당신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 혹은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수천 년 전에 이 치열한 역사를 쫙 파헤쳐 보니까 대답이 한결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막 세상을 호령하고 수만 명을 이끄는 위대한 역사적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저 내 주변에서 가식 없이 진심을 다해 신뢰를 쌓고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져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서 그들을 묵묵히 이어주는 따뜻한 결합 조직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바꾸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일 겁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암흑기를 끊어내고 화려하되 역사의 전면에 섰던 사무엘은요. 훗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중들한테 아주 묵직한 헌신의 말을 하나 남깁니다. 어떤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된 한마디인데요. 이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완박하게 증명해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표현했군요. 네, 그는 공식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고단한 결합 조직의 역할을 생이 끝나는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동역자의 품격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정말 가슴 깊이 남는 통찰이네요. 자, 오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 쫙 밀착된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당장 내일 혹은 오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의 현장에 물리적인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 세워야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무기를 빼들고 상대를 찌르거나 도망치고 싶었던 그 생존 본능을 꾹 꺾어 누르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선택했던 당신만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그 에베넷을 돌의 표면에 과연 어떤 문구를 새겨 넣으시겠습니까?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하루 나침반이 되어줄 당신만의 그 돌에 새길 이름과 기록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